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밤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되는 기적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도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간증하고 체험하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는 천국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실제로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은 저 공중에 있는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시대에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갔는데 그 나인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성에 엄청난 슬픔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과부가 있었는데 아들 의지하여 살았는데 아들이 그만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과부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장례식 행렬이 나오는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성에 들어가시다가 그 장면 목격하시고 그 사람들의 무리를 멈추게 하신 후에 그 관에다가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에는 썩어 냄새나는 청년의 시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관 뚜껑이 열리면서 이 젊은 청년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죽은 시체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껍데기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내 영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황과 같은 그런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청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나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무너진 영역이 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내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아하, 내 인생 가운데도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겠구나.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간증이 있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은혜로 변화된 나를 간증하자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해볼까요? 은혜로 변화된 나를 간증하자.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는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해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돌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선지자를 보내어 우리를 돌보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돌보셨다는 말은 에피스캡토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셔서 은혜롭게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돌보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그 죄악됨,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은혜로 살펴주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죽어있는 신앙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되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할렐루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심이라.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과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돌보실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그 악함을 바라보면 정말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근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임한 이 결과는 죄의 결과임을 여러분 아시죠? 인간에게 죽음이 온 이유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저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그런데 인간이 이 어리석게도 용감하게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죽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우리가 장례식에 가보면 울음소리, 곡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죽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죽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걸 할지라도 자식들이 죽는 것을 볼 때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 장례식이 펼쳐지는데 나인이라는 그 기쁨이 가득했던 성이 슬픔으로 가득 찬 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이 어느 날은 기쁘지만 어느 날에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슬픔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저기 있는 학생들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쟤들이 어느 날에는 학교 갈 때 기쁨으로 가지만 그 학교에서 있는 일들 동안에 참 슬픈 일들이 일어나서 내 마음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는 삶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이 어떻게 됩니까? 잠시는 슬펐지만 주님 오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성의 모든 영적 기류가 바뀌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변하여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기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시험 치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업의 직장에 정말 괜찮지 않은 일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님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나란 말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교회를 가기로 결정된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 헌금을 떼먹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만화책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이거는 꼭 헌금을 하라. 그래서 가는 길에 마귀가 속삭였습니다. 헌금은 언제든지 낼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네가 보는 이 만화는 오늘이 아니면 안 나온단다. 어린 마음에 제가 그 헌금을 띄워먹고 그리고 만화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여러분, 만화가 너무 재미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잠깐이요 고통이 영원한 것처럼 여러분, 제가 어머니한테 죽도록 맞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영적 감격이 없이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운 삶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께서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고 계시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좋으신 예수님을 간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눈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시고 마치 째려볼 듯이 저를 쳐다보시고 분명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좋으십니까? 이쪽에는 좀 희미한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좋으십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고 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내가 궁궐에 사나 초막에 사나 그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이런 찬양을 드릴 때마다 감격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깜짝하면 울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드리는 그 찬양이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하나님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죄 사함받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주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라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저도 많은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고민 많은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들려주는 음성은 그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인 것입니다. 슬픔을 거치고 고통을 거치고 죄와 사망을 끝장내 버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55절부터 57절까지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원수야, 사망아, 죄야, 고통아, 너 어디 있느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나 인생 과부와 같이 슬픔 가운데 있는 종들이나 주님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할 때 살아난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고통에서 행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매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리는 말씀의 능력을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살리는 말씀의 능력을 간증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14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할렐루야. 달리다금 일어나라. 주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말씀 한마디가 죽은 자를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감동 없는 눈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능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시시한 인간들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그 말씀이 나타난 것입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라니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야 달리다금. 여러분의 죽은 기도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야 달리다금. 여러분의 전도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야 달리다금.
여러분의 충성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충성아 달리다금.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목사님 나는 영적으로 지쳤어요, 영적으로 나는 땡벌이에요 막 이럽니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는 지쳤어요 땡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땡벌을 쫓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치고 힘든 그 모든 인생을 주님이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것은 누구라도 자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서면 회복은 즉시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 말씀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 우리를 수술합니다. 여러분의 그 연약함이 병 때문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질병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들, 의사들이 가면 그냥 마취시켜놓고 배를 갈라서 그 암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버리고 이제 그가 다시 꾸맨 다음에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면 암으로부터 이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암도 얼마나 많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과 한숨과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과 실패와 정죄와 온갖 종류의 그런 실패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암덩어리들이죠. 원수는 여러분이 실패할 때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이 원망불평하면 원수는 춤을 춥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암에게, 영적인 암에게 장악되어서 여러분을 그대로 두면 영적으로 죽을 게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병든 이유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말이 부정적입니다. 지쳤어요, 힘들어요, 안 돼요, 미워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답답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막 이렇게 모든 말이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암에 걸렸구나. 육신의 암도 무섭지만 영적인 암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설진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 사는 날 동안의 말씀으로 치료하라고 말씀의 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의 그 암덩이들을 다 잘라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병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왜 그대로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미움들을 왜 그대로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 왜 입으로는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십니까? 그거 다 잘라내야 됩니다. 무엇이 잘라낸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그대로 띄워놓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난 중의 위로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살려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내 영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듣는 자는 다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시시한 우리의 말과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할 때 달리다고 밀어니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원수는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묶임과 매임은 풀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선포하십시오. 뭐라고? 달리 다금. 아무리 소망 없는 자도 말씀 들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하기연에 아니죠, 우리 서남시찰 부흥에 오셨던 그 창원 양곡교회의 지용수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그 목사님 중에 그 교회에 나오는 출석하시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암에 걸려놓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방법도 없고 이제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한다고 살겠습니까? 근데 이분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읽어라.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환자가 살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이야기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과 기적으로 끝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열리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안에 세상 사는 모든 날들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 읽을 때는 낭만과 좌절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점점 눈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맛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울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이 교수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설교 들으셨어요? 여러분,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체험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할머니의 하나님이시고, 돈 없고 가난한 과부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분간도 못하는 것처럼 앉아있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하나님이고, 주님을 위하여 깊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 있는 그분들의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살리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을 간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간증하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간증하자. 진짜와 가짜 사랑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가짜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만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진짜는 거기에 말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슬픔에 가득 차 있는 이 과부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로했게요.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슬픔의 장례식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따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동네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12절 보면 마지막에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고 했어요. 동네에서 주목받는 장례식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로해 줬습니까? 위로가 됩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이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울지 말라. 이 가운데도 여러분, 고개만 숙여도 눈물 나고 그저 주님 앞에 너무 내가 살기가 고달파서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싶어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슬픔 가운데 이 예배에 앉아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Don't cry. 울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는 그 말은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입니다. 오늘도 그 진짜이신 예수님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84편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 나오는 시온의 대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자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께서 그 눈물 골짜기를 복의 골짜기로 바꾸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슬픔은 내일의 축복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오늘의 슬픔은 내일의 복이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랑으로 드러내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저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 동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도지를 뿌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너무 이제 이단들이니까 보내왔어요. 염려가 돼서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속지 말라고. 제가 PPT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앞으로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이단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정인이고 하나는 그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늘나라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서 지금 뿌리는 전도지입니다. 내용을 쭉 보면 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이야기 안 하는데 맨 마지막에 부분에 보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구약의 사건이고 그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유월절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기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성경 이야기 주구장창하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 믿어야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유월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월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자, 우리 진교교회 유월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그 우리 다 지옥 갑니까? 이게 바로 이단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다 이루었다. 유월절이든지 무교절이니 77절이니 맥주절이니 수장절이니 모든 것을 다 어디에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예수의 부활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거요. 이것은 여호와의 정인입니다. 여호와의 정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랑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단지를 통해서 사람을 모아놓고 거기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모든 학생들까지 여기에 믿음 약한 사람들까지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현혹되지도 마시고 넘어가지도 마시고 이런 잔치 있는데 한번 가자고 할 때 따라가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진교교에 다니는 교인이다. 확실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이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짜죠. 우리 예수님만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슬픔을 주님 닦아주시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눈물 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가 목회의 영역 중인데 사실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우리 어머니도 나를 이해 못하고요. 우리 누님들도 권사님인데 다 이해 못해요. 근데 여러분 저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그분 앞에 가서 내가 눈물 흘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눈물을 닦아준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모르는 여러분의 삶이 또 있지 않겠어요? 그죠? 나는 여러분을 다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픔이 있겠죠. 근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눈물을 닦아줄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이 주님의 진짜 사랑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나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짜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으며 이 좋으신 진짜 사랑의 예수님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간증하는 삶이 필요한데요. 은혜로 변화된 여러분을 간증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간증하십시오.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간증하십시오. 성경을 읽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간증하며 사십시오.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 간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